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한 바리새인 집에서 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열린 잔치석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떡을 먹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교훈을 듣다가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참 복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은 14절 이하 12절에서 14절까지 주님이 교훈하실 때 그 가르침에 크게 감동되었던 것 같아요. 의인들을 보상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그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 사건, 그 초청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드러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준비된 커다란 잔치와 같은 하나님 나라. 자, 여기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준비된 커다란 잔치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은 어떠한 나라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상상하고 계십니까? 아마 배고프고 가난하신 분들은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겠어요?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갈등이 있고 고민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떤 나라를 꿈꾸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그 갈등이 다 해결이 되어지고 평화가 있는 나라, 그 마음에 평안이 가득한 나라, 그런 나라를 다들 꿈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결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평강, 희락, 이것이 있어서 세 가지 질서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세주요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에게 참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희락이 그 마음속에 넘쳐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그 희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저기 먼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그분 왕 되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계속 넘쳐나면 좋은데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요? 그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그 의와 희락과 그 평강이 어떻게 돼요? 깨져요. 내 마음속에 불의가 찾아오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대신에 갈등과 그로 말미암은 슬픔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 나라는 아직 멀 미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 나라가 완성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구도의 질문을 품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누가 찾아왔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맛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주님으로 진정 모셔드리셨습니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잔치를 배설한, 큰 잔치를 배설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잔치를 배설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잔치를 벌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로의 초대장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은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 2번에 걸쳐 초청했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은 훨씬 앞서서 초청한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 잔치를 베르고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청하는데 먼저 미리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을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번째 또 초청을 해요. 언제 초청해요? 임박해서. 잔치를 벌여놓고 임박해서 또 초청을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또 종을 보내가지고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하면서 2번째 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초대석상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자, 준비되었는데 어떻게 준비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이 목말라 하는 영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갈등이 없는 영원한 평화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영원한 기쁨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넘치는 사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나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그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 나라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 나라에 준비되어 있으니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돈 내고 갑니까? 아니에요. 값없이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은 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극한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그죠?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그냥 거절하지 않고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로운 잔치 세상 어디에서 볼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커다란 잔치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은혜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초청에 응하셨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 계시지요? 아직 안 계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구세주요,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길 바라요.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모두 사양하는 초청받은 사람들. 자,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사양했대요. 여러분, 반응을 18절 이하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초청받은 사람들이요 모두 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했대요. 여러분, 이 사양이라는 말은 뭐냐면 안 가기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뭐 어떤 연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나 안 가, 딱 사양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표현입니다. 초청한 주인에 대해서 이미 거절할 결심이 이미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양하고 있는가? 첫 번째 사람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지금 뭐래요? 나 뭐 해야겠대요? 나가봐야겠다. 이건 강력하게 거절하는 표현입니다. 나 나가봐야겠다. 나 그 잔치 자리에 안 가고 나 이미 나가보겠다. 굳게 결심했어요. 자,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나간대요? 밭을 사서 밭을 보러 가야겠대요. 여러분, 밭 사놓고 여러분은 밭도 안 보고 밭 사나요? 네. 밭을 보지 않고 밭을 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도 초대한 그 시간에 밭을 보러 가겠다. 여러분, 그 이유가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양을 해요. 자, 두 번째 사양하는 사람, 뭐라고 하면서 사양을 하고 있습니까? 19절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뭘 샀음에? 소 5겨리를 샀음에. 자, 오늘로 날로 얘기하자면 나 오늘 차 샀어. 그래서 오늘 방금 차를 뽑았으니 그 새 차 몰고 시운전을 좀 해봐야겠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동차를 미리 다 생각하고 그리고 뽑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시각에
이 시각에 소를 시험하러 간다는 거예요. 소의 성능도 시험해 보지도 않고 여러분 소를 산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안 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게 다 구실인 거죠. 자, 세 번째,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래도 세 번째 사람이 잘 그래도 핑계가 될만합니다. 나 금방 장가 갔으니 신혼여행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그럴듯한 얘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 장가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명기 24장 5절에서는 어떤 율법이 있는지 아세요? 장가 가는 사람에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신명기 24장 5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야, 좋은 법이죠. 오늘날도 이런 법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아내하고 놀면 된대요. 군대도 안 보낸대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요 좀 인생의 멋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도 이런 법을 딱 하셔가지고 군대 면제 딱 시켜주고 1년 동안 그리고서는 집에서 쉴 수 있는, 참 요즘같이 이런 때 이런 법이 있다면은 참 너무나도 좋을 텐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진짜 유머와 멋을 아시는 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장가를 들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여기서 가지 못하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이 잔치가 단순한 잔치냐는 거예요. 이 잔치는 목숨, 생사가 좌우되는 중대한 문제가 걸린 그런 잔치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신혼여행 가겠다. 나는 전쟁이 일어났어도 신혼여행 가겠다.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놓고도 어떻게 해요? 이것에 대해서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변명들을 보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의 변명은 뭔가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에 초청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잔치를 맛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주님의 식탁에 여러분 그 교제를 즐기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미로를 내가 아직까지도 즐기는 그것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에 출석은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면 그 변명은 뭐냐는 거예요. 그 변명. 이 변명의 역사는 참 길고도 깁니다. 인류 역사의 만큼이나 긴 역사가 변명의 역사예요. 누가 제일 먼저 변명했습니까? 아담이 그랬잖아요. 죄 짓고 나서 누구한테 책임 전가했어요? 하와 때문에. 하와는요, 저 뱀 때문에.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불신앙의 이유를 자꾸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을 사양할까?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잔치자리에 초청을 했지만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유를 얘기도 해요.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도 세례 받으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요 아직은요 아는 게 없어요. 좀 더 알고 나서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믿는 것도 제가 좀 알아야지. 제가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제가 그래도 성경을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좀 완벽하게 안 다음에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때요? 굉장히 신앙적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면은 뭘 찾죠? 두통약 찾죠?
자, 두통약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은 그 두통약을 딱 보는 순간, 야, 이 의학적인 성분이 뭐야? 여러분은 그 성분을 일일이 다 검증해 보고, 야, 이게 이 약을 먹으면은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구나. 이 성분이 이런 효과가 나타나서 내 머리가 치료가 되어지는 거네?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 두통약 먹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 먹으면 내 머리가 나을 거라는 거.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두통약을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켤 때, 전기불을 켤 때 스위치를 누르죠, 그냥. 여러분들은 스위치를 누르면서 그래, 이 스위치를 누르면은 전기가 전자와 또 뭐 이런 것들이 쭉쭉 해가지고 공학적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전기가 나한테 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스위치를 누릅니까? 아니죠. 두통약은 두통에 참 좋은 약이야. 저 스위치를 누르면은 전기불이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렇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약속되면 그 약속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네가 이런 지식을 첨가해야 돼, 이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지식 앞에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딱 말하는,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제가 죄가 많아서 교회에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있죠. 제가 조금 더 선량해지면 갈게요.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제가 병이 많아서 제가 병원에 못 가겠어요. 제가 병이 많아가지고 의사한테 가는 것이 조금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한 거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아니 오히려 죄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량해져서 착해진 다음에 교회 온다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면 어떤 죄를 용서받지 못할까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거절하는 죄. 그 거절하는 죄가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바빠서. 너무 바빠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는 밭을 샀기 때문에, 저는 소 5겨레를 샀기 때문에, 저는 결혼했기 때문에, 저는 가정이 있어서, 그러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 때문에,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바빠서 못 나오겠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 먹을 시간이 없죠. 바빠서. 바쁘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안 먹죠. 너무 바쁘니까 잠잘 시간이 없죠. 그래서 잠 안 자죠. 안 자요? 안 먹어요? 아니잖아요. 다 시간 내서 밥 먹고 다 시간을 확보해서 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구원을 위해서 이 귀중한 시간 왜 만들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만들어내야 돼요. 어떤 농부가 빌리그레함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목사님, 만약 주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목사님은 소를 건져내시겠습니까? 교회에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할게요? 아주 명답을 했습니다. 소를 물론 건져야죠. 그런데 주일마다 구덩이에 빠지는 소가 있으면 그 소는 팔아버려야죠. 여러분, 초청에 대한 어떠한 변명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변명을 하겠냐는 거예요. 3번 읽겠습니다. 3번. 시작. 내 집을 채우라 명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인의 반응. 21절 가보세요. 21절에 가보면 이 집주인이 사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하여라고 해요. 노하여. 성경은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절대로 진노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거야. 여러분, 이건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어떤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이 세상은 목표와 목적도 없이 굉장히 계속해서 흘러가며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호의를 거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으라고 초청했는데 그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초청했는데 거절하고 고집스럽게 사양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빨리 시내 거리로 가라. 골목으로 나가라. 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행인들, 또 맹인들, 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데려와라. 그리고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뭔가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뭔가 결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결점과 결함이 어떤 자리로 이끌어 주던가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것이 구원의 동기가 되었어요. 그죠? 구원의 동기가 되었어요. 호의와 친절을 거절하지 않는 겸손함이 바로 이 약한 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내가 왜 이렇게 이 부분에서 약할까? 그 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부유하기 때문에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저버린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듣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배웠고 지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초청을 거절한다면 그 여러분의 부유와 건강과 보고 듣는 능력과 지식은 오히려 이것은 여러분의 불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찾아 구원하게 이르게 되는 동기가 되었음에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그 후에 사건은 어떻게 전개가 되죠? 22절에 보면 종은 또 이렇게 종이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하냐면 명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지금 마련된 연회석은 자리가 어때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뭘 원하세요? 그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기서 강권이라고 하니까 무슨 억지로 강요해서 데려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권이라는 말은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의 인격 앞에 호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지식에, 상대방의 감정에, 상대방의 의지에, 상대방의 전 인격에 여러분의 정성을 다해서 호소해서 그분을 데리고 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많은 좌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기 직전, 하늘 나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적다 많다? 많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공간이 충분히 넉넉히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집을 어떻게 해라?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그 많은 준비된 자리를 주님께서 예비해 놓고 있으니 채워라. 자, 이 명령의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순종하여 나가고 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종.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종은 순종하는 종입니다. 17절에서 큰 잔치를 배설했다고 해서 종을 보냅니다. 주인이 종을 보내요. 여러분, 그래서 가서 오소서라고 청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라는 직분을 아시죠? 여러분, 이 사도라는 직분은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선교사도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최초의 선교사?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에요? 자신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를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바로 선교사입니다. 세상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아직 왕으로 모시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그는 우리의 선교를 기다리는 피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21절에서 우리는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거절해요. 사양해요. 그러니까 사양했다고 뭐예요? 가서 주인에게 고해요. 그 다음에 주인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합니까? 노하여서 다른 데로 가서 약한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순종해서 데리고 가요.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도 자리가 남았다고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산울타리로 가서 어떻게 해라? 강권에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러니까 또 순종함으로 가요. 여기서 보면은 하는 일이 뭐냐? 보고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뭐냐면 전도에 성공했다, 전도에 실패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전도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 이 초청을 수락하는 초청자와 초청받은 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인 거지,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서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고집스럽게 사양하면, 고집스럽게 사양합니다. 뭐 하면 돼요? 가서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행하고 보고하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종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하늘나라 잔치에 사람을 초청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나는 한 심부름꾼으로서 그저 신실하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초청하는 그 사람에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초청하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좀 강권이라는 것은 뭐다? 강요가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호소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주인은 종을 다시 한번 보내요. 빨리 가서 데려와라. 다시 종이 갔다 와서 아직 자리가 비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또 뭐라고 그래요? 길가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다르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주님은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셔요.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주인의 말에 보내면 보내는 대로 가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가고 또 가고 나가고 또 나가서 그냥 초청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겠지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25일 날 초청주의를 정해놨는데 누군가가 데려오겠지, 그죠?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나죠.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극구 사양하는 사람을 어찌 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초청하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려서 올 수 있어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하는 거다?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로 가서 인생의 궁극적인 보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되고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무궁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믿는 거야.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했어요. 아빠, 저는 천당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아빠들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그래도 그런 척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너무 비정했어요. 냉담하게 반응하고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 아들 앞에 침묵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진짜 잔인하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던졌대요. 아빠, 주님 앞에 가서 아빠가 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뭐라고 말해야지? 뭐라고 말해야지? 변명거리가 뭐지?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 가족들,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거절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설명의 이유를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변명의 이유 우리는 찾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초청주의를 앞두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할 일은 뭐다? 가서 초청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하셨죠? 네, 했을 거라고 믿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무리의 생명줄 던